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누려져야 될 고백일 줄 믿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선교 캠프 중에 계셔서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강단을 통해 기도를 부탁하시고 가신 만큼 온 성도가 마음 모아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가 어떤 시작을 했는지 목사님께서 캠프를 인도받으실 때 항상 펼치고 시작하시는 말씀이시죠. 완벽한 성령 인도, 그 뒤에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 선교를 함께했던 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기도팀이 되어서 이 주일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할 때 그 현장에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의 본문인데 먼저 서론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과 조건,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서 그렇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자리에 예배로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는 않겠죠.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로 이곳에 모였다고 해서 끝이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두고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를 하고 또 그것을 본받아서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했던 중요한 교회였죠. 그 교회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교회를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7별과 금촛대라는 비유는 당시 소아시아에 대표된 7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을 확실히 책임지시고 그 교회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도 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쩐 줄 아냐?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까지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 뒤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섬기고 수고하고 이런 굉장한 칭찬들이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그 한 가지를 책망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랑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신자들이 최고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버리고 있어요. 처음 사랑이자 영원한 사랑을 버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차선책의 사랑, 세상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맛을 보고 그 맛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있지만 만약 내 삶이 차선책의 사랑에 길들여져 있다면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오늘 또 내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바울이 자신을 떠난 자들을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와달라고 합니다. 그 훌륭해 보이는 전도자 바울 곁에도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자, 그러한 교회에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함께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함께 나와 있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 깊은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주신 힘, 권능을 가지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처음 사랑으로 시작해야만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래야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성경에 보이신 그 모습,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답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주셨잖아요. 사단이 머리가 깨진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제대로 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탄이 도망간다? 도망가면 흑암 세력을 더 이끌고 와서 공격하게 우리가 내버려 둡니까? 성경은 그런 수준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사단이 도무지 힘을 쓰지 못하고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게는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내게는 여전히 문제가 찾아오고 연약함이 남아있고 갈등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악한 자, 강한 자, 사탄이 여러분을 손도 못 대게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누리는 일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 몰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구원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에 우리의 삶이 동참하게 돼요.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또 오늘도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왜 이 고창 땅에 우리 RUTC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무엇보다 그 구원 사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지금 이 병 들어가고 있는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놓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든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함께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가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반드시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가 중요한 채로 그렇게 바쁘게 달려왔는지,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이제는 다른 것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먼저 보이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하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신 목적이 그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온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오고 싶다고 오고 안 오고 싶다고 안 오고
이곳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러 와주시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다 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까지 안다. 교회 안에서 일은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수고, 진짜 헌신, 그걸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지쳐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주일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처음 행위를 갖기 위해서. 개혁의 의미라는 것은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 주실 때부터 이미 완벽한 복음이에요. 나와 또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의 가장 큰 본질은 우리가 그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다른 어떠한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 복음만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인간 사랑까지.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하지 못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 사랑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속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 사랑하는 일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도 남편과 아내 항상 같이 생활하고 심지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있어도 무엇 하나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점들이 많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제 가족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 저를 본다면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왜 나를 택하셨는가? 왜 나를 그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건지셨는가?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건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인정 못하고 그러면 안 맞겠잖아요. 주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고 너도 내 자녀이지 않냐?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 교회 안에 그것으로 원리스 되지 않으면 날마다 어렵습니다. 잠시 원리스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갈등이 생기면 더 어렵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할수록 훨씬 더 어려운 결과들이 찾아와요. 저라면 적어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연약해서 또 어려워서 그랬겠냐. 누군가를 욕하기 전에, 돌을 집어들기 전에 제 자신을 돌아볼 것 같아요. 우리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저는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대열에 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끄럽잖아요. 욕 먹어야 할 게 있으면 욕을 먹고, 이단 2명 쓰고 가야 하면 이단 2명을 쓰고, 언제 우리가 전도자의 길에 욕 먹지 않고
핍박과 이단 2명 벗지 않고 가는 길을 기대했습니까? 성경 속의 훌륭한 전도자들도 그러질 못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떠나며 설교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결박과 환난, 전도자는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갔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더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무엇이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우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언제는 안 그랬다고 조금 시끄러워지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함께 분쟁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참 안타까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전도자 바울의 모습처럼 그렇게 복음 운동하기에도 바쁜데 같이 분쟁을 일으킨다면 안타까운 모습이겠죠. 이런 시간표가 왔다면 저는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 분명한데 그 복음이 분명한 만큼 과연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 내가 복음화되어 있고 내가 먼저 세계화가 되어 있는가? 저는 적어도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 복음은 절대 상식 이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윤리, 도덕, 인간성 말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식,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고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이 아닌 종교가 돼버려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상식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들려올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상식 이상은커녕 지금 상식 이하의 모습으로 교회는 남아있냐?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과거, 상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원래 가진 모습과 체질로 돌아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든 그래요. 그래서 상식 이사의 모습이 때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상식 이상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것, 그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소망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로 간절히 구하며 복음의 능력만으로 이게 가능하다, 확실히 결론을 내야 됩니다. 저부터도 만약 복음 없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자면 평생 발버둥 치며 살아도 상식 이하의 인생일 게 확실하고 분명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특별히 저는 이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 확실하게 결론 내는 우리 RUTC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 이해 안 돼,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저 정도지, 아니었으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복음 때문에 인생 활짝 핀 것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왜?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도무지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영적 세계를 알고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잘못한 게 문제냐? 옳은 말로 따지면 당연히 문제가 맞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함은 우리가 도무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세우신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맡기신 복음의 말씀, 이 메시지를 따라가세요. 한 사람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에 의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시는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시고 다윗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강단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의인 10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이 그런 의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캠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김남종 집사님, 또 대학 선교팀으로 함께 하신 이승희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한 김혜강, 노정춘 선교사님과 동행하시고 또 앞서 미국 선교 캠프를 통해 만나게 된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이응남 선교사님과 함께하면서 교회 임직 예배를 두고 앞서 훈련도 하시고 지금 인도받는 중에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 50개의 주를 순회하는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며 현재 이미 파송받아 사역하고 계시는 사역자분들과 그 현장의 렘넌트 후대들과 계속 소통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갑니다. 그게 건강한 상태겠죠. 결국 세계복음화 하려면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캠프 중심으로 짧게 다녀오시는데 이번에 또 여러 사역자들을 만나고 오시는 만큼 이전과 다른 또 귀중한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겠죠. 우리의 후대가 237 나라 5천족을 향한 복음운동의 바통을 이어받는 그 그림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국 50개 주에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사역자들이 많을 것인데 절대적인 만남을 예비해 두셨겠죠. 그 속에서 만남이 연결되고 지속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귀한 종들과 전 세계 제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만큼 엄청난 응답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역자, 제자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릇이 준비되고 지경이 넓어진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기 위해선 교회 안의 예배의 절대망대부터 앞으로 제대로 된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전도자께서는 300% 전문성, 현장성, 또 미래를 위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데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주시는 것들, 맡기시는 것들은 갈수록 많은데 한 가지도 제대로 지속할 수 없는 그림이 돼버립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아주 낮은 곳, 안 보이는 것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나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의 발까지 직접 씻어주실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이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는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하지. 어떤 다른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설 수가 없고 우리가 의지할 필요조차 없어요. 저도 평생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 이름 하나만 의지하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 많은 중직자분들 앞에서 제가 앞에 서기에 비록 아직 어린 나이지만 확실한 건 저는 다른 이유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저는 일찍 교역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왔습니다. 제가 거쳐온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다 너무 소중해요. 뭐 그분들이 훌륭한 목회자였든지 아니었든지 제게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저는 반대로 한 가지 원하는 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섬겼던 그분들이 저를 돌아봤을 때 진짜 이 유수봉 전도사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복음만 전도운동만 하는 제자였구나. 저는 그거면 됐습니다. 섬겨온 목회자와 전도자의 참된 제자. 그러나 그 전에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흔들리고 헷갈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영적인 힘을 키우기에 바쁩니다. 쓸데없는 갈등과 고민 속으로 들어갈 시간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또 우리 교회가 기왕에 갈등하고 고민해야 된다면 저는 선교를 위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지.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그 고민으로 사도행전 13장 펼치고 캠프를 가시잖아요. 저는 그런 목회자 밑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러나 목사님만 이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성령 인도받는 일에 기도로 함께 동참을 해야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따라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 남길지 300% 준비할지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더라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제가 볼 땐 그건 고민할 일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고칠 것은 고치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서 차선책의 사랑을 선택하고 있다거나 그간 방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꿀 때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혼란스러운데 교회는 RUTC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RUTC가 뭐냐 물어보면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수많은 교회, 목회자, 중직자들이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이탈하느라 바쁜데 이 작은 시골교회에서는 또 미국 선교를 갑니다. 그것도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집사님을 함께 가잖아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이지 않게 다 일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 문 닫고 다 쪼개지고 있는데 무슨 RUTC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되냐? 완벽한 성령인도 시작을 제대로 하고 중심으로 올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게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돼요.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헌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만약 내가 1억을 헌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무슨 1억 헌금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냐? 트집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을까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1억이 뭡니까? 저는 10억도 100억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10억도 100억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헌금을 헌신을 할 거면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하면 하고도 재앙을 만납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 안 좋은 예를 따라가야 됩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왜 제가 헌금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꺼냈냐? 제게 헌금은 돈보다 믿음이고 규모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헌금으로 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니까 필요해서 모아야 하고 힘을 합해야 되고 누군가 좀 앞장서서 헌신해야 되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교회가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고 준비하셨다. 그걸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의미가 저에겐 더 큰 거예요. 돈은 누구에게나 사실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지출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돈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똑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보는 것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핍박자로 다메섹을 향하다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눈이 멀었잖아요. 사울이 눈이 있어도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질 못해요. 핍박자로 당장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니까 눈이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핍박하러 가던 사람이 순식간에 그런 일을 당하고 안 보이니까 사람 손에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 하물며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좀 함께 신앙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막 간절히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 위의 것, 표대,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것을 못 보면 우리는 속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바꿉니까? 자녀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것만 보는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가 보좌의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보좌의 것을 보지 못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수고하는 것이 참 헛되구나라는 걸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일찍부터 깨닫게 돼요. 또 여기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보좌의 것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내게 뭐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안 쓰니까 사실 문제예요. 저는 그런 점을 볼 때 저부터가 그릇이 부족해서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렘넌트 7명처럼 이 재앙시대를 축복으로 바꿀 만큼 정말 더 보좌의 것을 간절히 누려야 될 텐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 보좌의 것을 보는 가치가. 그걸 만약에 렘넌트들이 놓치고 현장에 간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말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안 되는 걸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거기까지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내 인생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내 안에 다른 망대,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제한하려고 드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준이 틈타고 다른 지배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환경, 조건, 사람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도 개혁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요.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르면 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사람 말 듣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떠나서 내가 상관없을 만큼 나의 본분, 나의 길을 상관없이 따를 만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내 힘이 닿지 않고 힘든 것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살리는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를 보면서 살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승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기둥을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작과 끝이 같은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살리는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길을 다 가고 나의 싸움을 다 싸우고, 바울이 그렇게까지 막 악착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얘기를 그 뒤에 하잖아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자랑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후대가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이편 저편 지금 붙으면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바울처럼 그것을 고백할 만큼 증인된 사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치우치고 흔들리는 사람에게서 그 입술에서 감사의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안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조용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나 해야지, 이런 기도를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구나 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보면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도 동시에 되는데. 그런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속편하게 기도하는 게 참 게을러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은 예배의 축복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찾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세요. 이 메시지 홍수 시대에 내가 메시지를 좀 들어서 안다 하는 그런 사람 말고, 교회에 대한 감사, 주의 종에 대한 감사,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저 연약한 성도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에 감사. 진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으로 이어져서 저절로 나오는 감사를 품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반드시 나오는 자세가 바로 섬김과 헌신,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앞서 말했듯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다고. 우리가 복음이 너무 귀해서, 복음이 너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지는 것이지, 내가 복음의 능력도 없이 경건하고 착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친다? 그건 사실 종교도 하잖아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본 말씀이다, 아는 말씀이다,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내가 말씀을 자꾸 차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작 이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게 주셨는데, 이 주일부터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기도가 안 된다면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말입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하나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첫 장을 펼치면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하고자 하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이신 처음 사랑, 이 그리스도로 오직 해야지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없기는커녕 아주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은 사람인데 나도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면서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저래도 돼? 하나님께 불만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하나님께 가지는 불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저는 없어요. 만약 제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는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제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만일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단에 서 있는 저에게 먼저 돌을 들어서 치세요. 우리가 거룩하다면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다면 얼마나 흠이 없겠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거저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흠이 없고 뭐 따지고 순위를 매기려고 교회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RUTC 교회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내 기준에 옳고 그른 것 말하고 따지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 아님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내게 그 비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와 총명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다 목적을 두시고 예정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내 뜻과 계획을 따라서 주장하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따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데 우리 교회마저 휩쓸려 가면 안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 목적을 두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예정, 택하심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기업됨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 인치심,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딱 도장을 찍어주신 그것에 대해 그저 감사해야 될 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내주하신 증거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영적 존재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장차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또 내게 그 확신이 있어야 세상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 말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남은 인생 다른 것에 목숨 걸고 이것저것 눈 돌리고 따지고 그렇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곳에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로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RUTC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켜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사랑을 잊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RUTC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칭찬받는 교회로, 책망받지 않는 교회로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을 향해 나아갈 300%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